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우리 8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인데 어디 다른 데 가시기가 참 어렵죠. 그래도 이 명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표어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표어로 내걸었지만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기에 아무리 닮아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질적 차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그 노력을 하고 늘 예수님의 뜻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정직한 자, 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쯤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나마 좀 닮아갈 수 있는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할 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평생을 몸바쳤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은 그가 사도요, 또 목회자요, 또 자비랑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어떤 본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말 그대로 서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이 서신이면서 동시에 교리로 가득 차 있는 서신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앞부분은 인사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까지도 인사 부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인사 부분에서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삶.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낸다 하면 로마 교인들을 좀 알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로마 교인들과는 일면식 없던 관계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로마 교회에 처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들레 홀씨가 확 바람에 날려서 씨앗이 떨어져 민들레를 만드는 것처럼 로마 교회도 사도들이나 혹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모였던 곳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바로 감사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생긴 것, 감사함. 그러면 어떤 감사함이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하여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칭찬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들의 믿음이 아주 탁월해서 칭찬하는 것, 그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별로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그의 전도 마지막 후반기입니다. 20여 년 전도 여행을 하고 후반기에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나서 그 깊은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철학적으로 논쟁을 해서 이겼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고린도 지역에 들어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인들이었습니다. 아구스도 칙령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탈리아를 돌아서 고린도에 들어오고 같은 동업자, 즉 장막 만드는 사람을 찾아서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 부부를 만나고 나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돌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했고 또 유럽에 넘어가서 교회를 쭉 개척하고 박해도 받곤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다른 팀이 하나 있었는데 바나바와 요한,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을 다녔죠. 그 소식도 다 알고 있었는데 로마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대화를 하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바울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바울이 그 깊은 영적 침체에서 그 두 부부 때문에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을 얻어서 신라와 함께 고린도 지역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그때 처음 깨달은 것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 이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 즉 로마가 지배하던 땅끝이 스페인인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은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이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본 그대로 내려오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죠. 내가 하는 방법대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때 보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는 것, 소식이 들렸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감사입니다. 꼭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방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많은 경우, 특히 목회자인 경우 저도 그런데요,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하고 내 고집대로 해야지 무엇인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되면 감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죠? 아니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이루어졌는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셔도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역사하는구나. 물론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고 내가 들을 만큼 그 소식을 들었기에 이 로마 교회에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는 그것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1월 목사님들과 함께 그 경복로에서 동방성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추천해 주었던 세 개 교회를 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 교회는 세 개 교회를 후원해 달라고 요청해 옵니다. 우리가 올해 돕는 교회는 한센인들이 모여있는 금성교회의 이추선 목사님, 그 교회를 후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 출신 정은혜 목사님이 심우하는 송악교회, 또 김효준 목사님이 심우하는 항명교회, 이 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곳은 항명교회고요. 한번 다른 사진 넘겨주시면, 이곳이 정은혜 목사님이 심우하는 송악교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추선 목사님이 심우하는 금성교회입니다. 사실 이 교회들을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금전적으로만 후원하는 것 넘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소통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를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또 봉헌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구나 함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나름 기도를 하다 가니 참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금전적 형편이 좋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각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세 교회들을 다니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세 교회 중에 두 교회는 반경 3, 4km 내에 전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선 금성교회는 한센인들이 모여 있는 특수교회입니다. 한센인들이 예전에 그 지역 산골짜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정착촌을 만들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그 이추선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도 작년에 부임을 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퍼지는 상황에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좀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군요. 제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목회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남아있는 한센인들이 과연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전도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 그 교회를 지속시키시고
한센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교회는 항명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항명교회는 그 교회도 마을 주변에 3km 이내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면서 마을 주민들이 좀씩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없어지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걸어서 갈 만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교통편도 굉장히 불편한 곳. 근데 목사님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너무 척박해서 텃밭 하나 제대로 키울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효준 목사님이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을 갖고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혹은 저도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심지에 있는 교회와 다르게 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께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때로는 내 방법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감사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간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물어다 줍니다.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이 내 뜻과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나에게 불편한 경우도 있고 내가 기쁜 기도의 제목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기도의 제목을 딱 받는 순간 짜증과 불평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물어다 준다는 것은 기도의 제목 이거다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천사들이 알려주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의 자세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거 모르겠어, 왜 이렇게 귀찮은 일만 생겨, 미뤄두면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 안 되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소통하는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로마 교회,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 수 없는 곳에서 문제가 터져서 서신 보내기도 바쁜데 굳이 로마 교회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즉 상황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대부분은 사실 제 개인적인 기도를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것이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것이 대부분 제 기도 제목이고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 또 선교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2주일 전에 나눠드린 기도 제목이 있죠. 가정의 기도 제목해서 나눠드렸는데 놀랍게도 거의 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한 번밖에 안 했더니 아마 고이고이 집에 교회에서 나눠준 것이라서 놓고 계신가 본데, 기도 제목 적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 주시면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민감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내 기도 제목도 중요하겠지만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씨름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일면식 없던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친근감이 듭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탕 튀면서 걸리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한 번, 두 번 이런 것이 좀 쌓여지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마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냥 무심코 지나가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가 돕는 새 교회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지 6곳을 게시판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사진과 그림을, 그곳 사진을 붙여놨는데요. 우리 그 교회들을 위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시면 기도 제목이 안 될 테고요. 그 교회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런 곳을 돕는구나.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거기에 좀 민감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는 우리가 돕는 또 이 네 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게시판도 만들고 기도 제목이 오면 기도 제목도 늘 붙여놓곤 합니다. 한번 그냥 지나가시면 보이지 않을 텐데요.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기도 제목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선교사들이 선교지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예비생 혹은 후보생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국제 뉴스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뉴스로 들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자녀들 군대 보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 이야기가 뉴스에서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밖에 나가보면 군인들 옷 입은 것만 보면 다 내 자녀 같이 보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곳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에 일치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거기에 민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예비 선교사들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나라 뉴스 단신 한 꼭지만 나오면 거기에 귀가 번쩍 뜨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 딱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모두 이렇게 다 함께 기도에 민감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면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기도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기도를 사람들과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다가 내가 왜 로마에 가고 싶었는지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던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로마 교회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다 들려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하죠. 근데 사실 로마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가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날 때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유대인들의 습성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나 5번씩 기도하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아우구스도의 칙령에 따라서 5년 동안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다시 들어와 보니 로마에 있던 이방인들이 교회의 중심 세력이 됐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도자가 없는 교회에서 5년 동안 이방인들만 자신들이 교회를 꾸려갔습니다. 믿음은 이럴 거야 라고 꾸려갔어요. 선교지에도 종종 있는 일인데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열심히 사역 10년 동안 일궈놨어요. 교회가 한 50명, 100명 이 정도 됐습니다. 5년 동안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장판이 됐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5년 만에 딱 들어와 보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던 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하고 막 섞어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 가르쳐줄 때는 뭐 음식 먹는 거부터 좀 조심해라라고 했는데 음식 먹는 거 마음대로 먹고요. 아내 두기를 여러 사람을 두기를 시작하고 뭐 남들 다 그러는데 원래 로마 사람들은 이래 그러고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생활면에서 전혀 어그러진 생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이 대단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기다림과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성숙함의 길인데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미 주도성을 딱 갖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상해진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로마인 그리스도인들과 치열하게 주도권 다툼을 했습니다.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끊임없이 싸운 것이죠. 뭐 이렇게 서로 갈라섰으면 뭐 좀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다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라고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미성숙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령한 은사 그러면 다들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신비적인 은사로 읽게 됩니다. 그렇죠? 신령하다. 그러면 신비적으로 하나님께서 뚝 떨어진 것을 뭐 주셔가지고 갑자기 방언이 터진다든지 갑자기 화해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 특별히 로마서는요 한 줄이 써 있으면 그 다음에 꼭 풀이를 합니다. 이게 헬라 문법이라서 바로 그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풀어내냐 하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것이 신령한 은사의 핵심입니다.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해서 서로 여러분과 내가 안위함, 평안함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평안함이 깃들고 내 안에도 평안함이 깃들고자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로만 끝낸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기도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또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우리가 말로만 하는 기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대화가 실체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행동을 해보지 않으면 기도가 하나님은 응답하셨으나 내가 이루지 않으면 그것은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먼저 그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요? 나와 당신들이 서로 평안함, 안위함을 얻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고 하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지도자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서로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원래 교회는 상호 소통하는 곳입니다. 또 어느 순간에 교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수직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초창기 교회들은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 특별히 사도요, 목사요, 가르치는 자, 교사, 목사, 교사를 부르실 때 수평적인 관계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서로 상호 소통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바꾸면서부터 모든 목회자들은 귀족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직관계가 생겼죠.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 상호 배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질서가 무너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는 질서대로 가되 상호 소통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고방식으로 많이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꼴을 먹이고 양들은 꼴을 받아먹는다라고만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좀 깨닫습니다. 많은 교회가 목회자는 꼴을 먹이고 성도들은 받기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썼던 글 중에 이런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썼던 글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한국 초창기 성도들은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경전이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한자 한자를 다 믿었습니다. 이걸 축자영감설이라고 하는데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그렇게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장면들이 나오고 사도들도 귀신 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럼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자 어느 날 이 선교사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집에 큰 일이 났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 선교사님이 사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예수 믿는데 정말 지도자 중에 지도자. 이 말씀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선교사님이 와서 해달라. 근데 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보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가 집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본국에 편지 써는 거에 이렇게 됐는데 나는 너무 놀라서 머리가 삐쭉 쓰는 줄 알았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해달라고 하니까요. 첫날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가긴커녕 막 소리 지르고 자신의 머리 쥐뜯고 막 그런 상황에서 돌아오고 이틀 가서 기도하고 3일 가서 기도하고 일주일 돼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어느 날 나가더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은 이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에서는 이미 지성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판단을 했었는데 선교지에 있는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에게 믿음 없음을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순전한 믿음을 배웠다. 순수한 믿음을 배웠다.
일방적으로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선교사가 배운 것일까요? 선교사가 배운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서로 안위를 얻고자 한다라고 한 것은, 서로 안위를 묻는 것은 서로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막 쏟아붓고 한 사람은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관계는 상호적인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도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막 사랑을 주고 자녀들은 사랑만 받고 싹 돌아섭니까? 그렇지 않죠. 상호 소통이 돼야지 사랑을 주고 효를 다시 받고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좋은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은사를 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되 서로 안위한다는 것은 서로 상호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저와 또 성도들 사이에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사도 바울이 힘을 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선교 후반부를 정말 열심히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죠. 이것은 상호 소통이 일어나는 것, 그래야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서로 든든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빚졌다. 그럼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빚을 갚을 때 이게 빚 갚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다라고 이해한 겁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예전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의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빚진 자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바라는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해보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이것을 갚아야만 되는데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해봤던 그 성령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입니다.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이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말 열려있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요, 같이 대화를 합니다. 같이 잠을 자기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상상 못할 일을 그가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섭리를 감사함으로 보자는 것이죠.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크면 그것을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회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것. 더 나아가서 기도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실천할 때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면 가만히 고여놓으면 그 은혜는 썩어져 소멸되고 맙니다. 아무리 귀한 것, 음식이 있어서 내 안에 두고 있으면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는 것, 복음은 내 안에 고여 있으면 안 되고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죠.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두 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 이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 주님과 함께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내 안에 고여있는 복음, 썩어져가는 복음이 아니라 흘러가서 복음의 생명이 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